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시는 신적 기원을 가진 기쁨이에요. 다른 이 타락한 인류, 자연인이 그냥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만족한다, 쾌락,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 그 기쁨들하고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불신자분들 마음 안에서도 발생하는 어떤 자연적인 감정 같은 것, 이런 것이고, 지금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진짜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소망 안에서의 기쁨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기쁨이 나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제 환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손해를 입고. 그러면 그 말씀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심지어 이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하면서 설교를 듣고 기뻐하면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들에게서도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손해를 입어야 할 때에는 그 말씀을 버리는 경우. 뭐 세상에서 세상 유의,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을 쫓을 때 우리가 기뻐한다고 말하는 게 이 참 기쁨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환난 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환난 때에 오히려 기뻐해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소망 안에서 환난을 이깁니다. 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또한 이 성령님의 열매인 이 기쁨은 성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이고 우리가 소망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다 같은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그 진짜 기쁨은 어느 정도로 큰 기쁨이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성자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안에 거하심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져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이 참된 기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앞서 봉독한 말씀이죠. 이렇게 처음과 끝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본문 말씀과 똑같죠.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라.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둔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배우게 될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우리가 완전히 상속받게 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보면서 온전해져서 내 자신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건진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그날의 기쁨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이것도 앞서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했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것도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러면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야. 소망 안에 있어. 그럼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야. 진짜 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여기서의 삶을 기쁘게 사는 방법입니다.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그냥 태평하고 부유할 때에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아프고 말씀을 지키느라 핍박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명예를 잃고 목숨을 잃는다 해도 기뻐하게 될 진짜 기쁨. 그리고 잠깐 기뻐하는 것 같다가 금방 허무해지고 금방 시기하고 금방 더 원하는 그런 채우지 못하는 모래알 같은 걸 퍼먹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 차고 흘러넘쳐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소망 안에 거하고 부지런히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경대로 섬기는 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섬김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소망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부지런히 뜨겁게 섬기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살라고 다시금 지금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자들이었다면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나중에는 그렇게 잘 살 거예요. 그런 잘 사는 자들이었다면 이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아시죠? 다. 이 명령은 우리가 나 자신을 아낀다는 걸 다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거는 명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이래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내 욕망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밤에 안 들어오고 슬퍼 먹고 다니면 나를 열받게 한 엄마가 마음이 상하겠지? 결국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나를 해하는 것 같은 것도 결국은 나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 자신, 자기 사랑이라는 그 죄악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걸 먹고 챙겨 먹고 약 바르고 병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걸 챙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잘하는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잘하고 심지어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 성경에서 못 찾죠. 없어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 아픈 건 민감하고 내 아내가 아픈 건 둔감하고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 품는다는 의미라고 했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얼만큼 안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깨어 근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슬픈 정보를 봤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이라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서문에 이제 현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교회사의 그 자료들을 조사해서 작성한 어떤 표가 실려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 1차 대각성, 미국에 있었던 최고의 부흥이죠. 2, 3차보다도 더 거룩한 진짜 최고의 부흥. 그 부흥 때에 그 부흥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교회 담임 목사들 가운데 한 20, 30% 되는 사람이 그 부흥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정보는 뭐였죠? 미국의 1차 대각성이 왔을 때 그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부흥을 반대했다. 이 사료를 제가 나눠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딴 교회에서 부흥 난 걸 보고 저거 가짜야. 그렇게 오판하든 아니면 시샘하든 꺼려하든 이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이웃들이 그 교구에 있는 이웃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반대했던 목사가 20, 30%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있은 지 몇십 년이 채 지나 1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지난 뒤에 뭐 보스턴이라든지 미국의 그 북동부 뉴잉글랜드 부흥이 있었던 그쪽의 큰 도시들에서는 유니테리언이라는 사람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회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가 청교도 목사님 이름이죠. 하버드가 세속화되니까 뭐 예일을 세우고 예일이 세속화되니까 프린스턴을 세우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왔던 잘못된 구원론, 거짓된 구원 진리와 상반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다 경건해지면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불경건하게 사는 게 씨도 안 먹히겠죠.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슬퍼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겪겠죠. 자기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여러 옷판 가운데 그 부흥을 꺼려했던 사람도 있어요. 너무 열광적이고 하니까 이거 이상한 신비주의 아니야? 뭔가 기존 질서가 깨지니까 이거 무질서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그 부흥운동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다 꼬꾸라져 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1차 대각성 운동 때 1700년대 미국의 목사님들 혹은 성도분들에게만 이 부지런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희박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희박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새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꾸 오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약을 처방해서 여러분이 막 아프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막 돈을 자기가 수가 같은 거 올려고 이상한 수술하는 거 필요 없는데 막 잘라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쇠약해져 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봤을 때 계속 그 병원에 다닐 분이 계실까요? 이 가운데? 없죠.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만약에 자녀의 입시 무슨 요즘에는 플래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컨설턴트 중학교 이제 무슨 뭐 예중이라든지 이런 거 입시를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근데 전략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게 열심히 했는데 이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이 학생이 잘 되는 거에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가 페이 받는 거, 돈 받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적당히 하다가 얘는 중학교 입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 플래너한테 고등학교 입시를 맡길 성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니라 맛집 무슨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 두세 번 실패했어요. 여기서 맛있다고 했는데 갔더니 다 맛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참고할까요? 성도분들이 이 땅에 한국교회 참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은 따르는 걸까요? 왜 그것은 아무렇지 않은 문제로 여길까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이 달린 의사 선생님은 잘못된 의사 선생님을 떠나는데 고발하기도 하고 옆에 이웃들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그 병원 가지 마. 그런데 영혼과 육신을 영원토록 저하하는 이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1년에 52주가 있으면 40주 설교에서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방향성을 반성경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안 떠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저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화를 이루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거의. 저나 아내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막 먼저 무슨 권면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맡겨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에게 먼저 신앙 얘기를 꺼내고 아내에게 먼저 꺼내고 상담을 요청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분들. 그럼 얘기를 해주죠. 아, 이런 가르침은 잘못됐어. 이런 게 성경에서 벗어났잖아. 무슨 유진 피터슨의 무슨 메시지라는 이상한 거짓 번역,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용해서 막 말씀이 아닌 걸 막 가르치잖아. 큐티 때 그런 걸 쓰잖아. 예를 들면 니네 목사님 이거 이상하잖아. 무자격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하고 있잖아. 이 구원론은 가짜야. 이대로 가면 이거 멸망할 가짜 구원론이야.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위험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부흥을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겪고도 20, 30%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목사님이랑 나이스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는 것, 영원한 상을 풍성히 받는 삶을 바라면서 이 성도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자처럼 책임감을 갖고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목사가 드물어요. 근데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나이스하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병원에서 내 몸을 조금만 잘못 오진을 해도 그 병원을 떠날 텐데 의사가 오판을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망치고 관계가 상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아픔을, 슬픔을 그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짓 가르침을 해도 그거를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일일이 가르쳐줘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데 하나님을 얼마나 안 사랑하면 얼마나 천국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그런 학원도 그런 무슨 맛집 평가 사이트도 그런 병원도 자동차 내 몸이 아니라 내 자동차를 잘못 고치는 센터만 가도 그걸 떠날 거예요. 그게 2번, 3번 겹치면. 근데 그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을 수 있죠. 그럼 성경 말씀 안 읽나요? 똑똑하다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랑 다른데 목사님은 계속 다른 말씀 하시지?
안 떠나요. 눈물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고 조용히 목사님 근데 이건 제가 하나님 말씀이랑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도 안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에 얼마나 쉬워요. 대한민국이 특히 수도권 그냥 촘촘하게 교통망이 있고 교회가 빼곡히 있는 나라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래야 되겠죠. 무슨 매사추세츠 어디에 있는데 이 자기네 마을에 목사님이 알미니안으로 가고 자유주의로 가고 무슨 이상하게 넘어지면 유니테리언으로 가면 여보 어느 주에 가면 정말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 바르게 그럼 가면 무슨 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일자리 어떻게든 얻을 수 있을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일고는 삶의 터전을 놓고서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이사를 가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거잖아요. 청교도 그 성도들이. 그래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 추운 날. 그래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민 간 사람들,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이민 간 사람들, 진짜 말씀을 먹여주는 목회자들을 찾아서 예배의 자유와 말씀을 먹는 그 신실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잖아요. 그걸 문제시 여기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있으면 이제 앞으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런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네 몸이 좀만 잘못하면 떠날 거면서 너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진짜 살아있는 삶을 바르게 살도록 잘 가르치지 않는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가 여성도와 모텔에 들락날락하는 걸 여러 번 걸려도 거기에 몇천 명씩 모여요. 그래도 여기서 내 관계가 있는데 내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다스리지 말라.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고 목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남성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데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있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자들도 부목사로 가요. 목사님이 여자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성도가. 정말 소수의 성도만이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소망 안에서 천국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을 뜨시기 바라요. 깨어나시길 바라요. 이미 깨어나신 분들 많아요. 정말 더 힘을 내시기 바라요. 더 기뻐하시고 더 근신하시고 저도 그럴게요. 이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면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부터 3절 이 말씀 몇 달 전에도 배운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웁게 될 저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산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자마다 다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길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분명히 이 세상에 관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공할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무슨 승진하겠지,
여기서 정말 알코올 당콩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잘 키우겠지? 무슨 이 세상을 기억해서 혹은 이 땅에 너무 집중한 그런 교파들 이런 사람들도 많죠. 여기를 기억해서 여기를 마치 천국처럼 만들 수 있겠지? 거의 주님의 나라처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지? 아니에요. 못해요. 어떻게 됐나요? 대한민국이 조선 때부터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면서 모든 좋은 일은 이 땅에 우리가 진짜 흠모할 만한 일들 다 성도들이 처음 했잖아요. 무슨 장애인 학교, 농아학교, 무슨 맹인 학교 만들고 점자를 만들고 한글로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무슨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 크리스찬들이 했잖아요.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평화가 오고 번영이 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교회를 떠나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만하다. 주님 안 부르짖잖아요. 주님께. 2008년과 2024년인가 그 비교를 봤어요. 그 청년들이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만큼 되는가. 한 20%인가? 한참 늘었더라고요. 이제 10명 중에 4명은 내가 불신자랑 결혼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생 혹은 직장인 20대가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비율도 2배인가가 늘었어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웃들에게도 죄가 있고 성도인 우리 안에도 죄가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사회복음, 무슨 복음?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많죠? 아니요, 불가능해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오기 전에 유럽에 얼마나 그런 낙관주의가 들끓었는데요. 기술과 기독교적 교육과 사회의 진보를 통해서 유토피아 같은 날이 올 거다. 많은 성도들 막 꿈꿨어요. 그게 그 2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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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대한 허용하는 것도 성도들 가운데 보면 비율이 들었어요. 그걸 해도 된다. 다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견고한 성을 세우고 자자손손 만족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견고한 성을 세우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낙원을 이루고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러나 또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절제하며 성실하게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살면 이 땅에서의 번영도 주세요. 한 개인사는 워낙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바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개인만 보면 그 경향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연단 밖에서 10년을 쫓겨다닐 때 보면 예수님 믿어도 번영이 없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한 지교회 우리 전체를 보거나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혹은 세계 교회 어느 지역의 어느 나라의 교회를 보아도 그 성도들이 충성되게 경건하게 살 때 정말 이 땅에서도 많은 평화와 번영들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날이 소망이잖아요. 야, 이제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집 갈 수 있어. 우리도 애기 유학 보낼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감사하죠. 기쁘죠. 근데 그 정도로 만족이 되겠나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욕심 부리는 정치인들 아무도 그 짓 안 하겠죠. 다
이미 화장실 2개 있는데 살던데 뭐. 그렇죠? 진짜 기쁨, 환난도 이기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생기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대로 살 때 얻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채워져 갈 때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욕심이죠, 사실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 소망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될 거잖아요. 영광되게 변한 영혼과 영광되게 부활한 몸을 갖고 그 영혼과 두 눈이 똑바로 예수님을 배울 거예요. 사랑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몸과 영혼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말할 수 없이 다 쏟아진다면 우리는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죠.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죠. 그때는 그걸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당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이 땅에서의 성공이냐? 노년의 평안함이냐? 아니에요. 무슨 골프장이나 낚시터나 무슨 좋은 실버타운에 살면서 60살부터 한 25년을 연금 받아서 막 그날에 대한 막 희열이냐? 이제 못 해봤으니까 아내랑 여행 좀 다니고 크루즈도 타봐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그리고 좀먹고 녹이 슬고 훔쳐가고 우리를 허망하게 할, 채워주지도 못할 거면서 소멸해 가기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떠나야 될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제정신이면 진짜 참 소망을 거기다 둘 수가 있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배울 그 부활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저 천국에서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된 그 부활의 몸과 영혼을, 그 영화된 영혼을 가지고 찬양 드릴 그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날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저 천국 소망이 없이 결코 그런 삶을 내디딜 수조차 없어요. 내디딜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도우라, 축복하라 하는데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나를,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노력을 빼앗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상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주님이 내 눈물 다 닦아주실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게 해줄 거야. 그 천국의 장대한 영광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인한 손해를 여러분들이 입겠어요? 걷어달라 하고 무슨 뺨을 때리고 하면 당하고 전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일일이 그 당시 겉옷이면 비싼 거예요. 요즘으로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그 겉옷이 하나로 통치는, 요즘으로 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돈, 그런 거 누가 너희한테 소송 걸고 못되게 굴어서 뺏으려고 그러면 그거 막 싸우지 말고 말하죠.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져가실 수 없잖아요. 당연히 권면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악다구니를 갖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길을 계속 전진하라. 괜찮다. 너희 손해 아니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입은 그 손해. 네가 악다구니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짓밟고 본때를 보여주고 하지 않고 진짜 그 악한 자에게 그냥 그걸 내어주고 그 사람이 계속 싸우면 돌이키던가요? 끝까지 소송전을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쪽으로 가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하면 그냥 주고 전진할 때 오히려 진짜 잘못했지. 저 사람은 무엇이 관대 저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뜨겁게 권면하고 저 사랑의 길로 갔는가?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내 직장 후배는 어찌 나를 도왔었던가? 그 날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쵸? 예,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들은 영원의 소망을 줄 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기쁜 삶으로 찬양되면서 이 땅에서도 오늘을 사실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마쳐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성을 세우고 무엇을 누리고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다시 그 배울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그 날에 저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부지런히 뜨겁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품에 쏙 들어가서 기쁨으로 저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 이 자리에 있는 또 세계 각지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모든 형제들에게 아버지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